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부자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동화책을 읽거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느 날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막연한 그런 꿈을 꾸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 어디선가 나의 진짜 부모님이 있는데 정말 부자고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부모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깔리는 이 배경 음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중요시하고 그 장면에 어떤 연기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쭉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 뒤에 백음악으로 깔렸던 그 음악들이 귀에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 있었나? 뭔가 그 배경 어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연기의 내용을 감정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되기 위해서 백음악을 깔아주는데 그 배경음악은 흘러가는데 그 음악이 내 귀엔 잘 들려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 음악이 깔려있고 그 음악이 정말 중요하고 아주 그리고 유명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 보고 있는 것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연기하는 모습보다 음악에도 관심을 갖겠죠. 그 음악에도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연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이 음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것이 잘 들릴 것입니다. 바로 무슨 차이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늘 그 아버지, 나의 그 능력 있는 아버지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깊게 깨닫고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을 세상의 부나 또는 명예 이런 정도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영적 세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계들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지요. 여러분 그때 사환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겨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사환이 눈을 떠지고 보기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온 산을 둘러싸서 그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고 그 사환은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변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오늘 아주 무섭게 저주하고 계세요. 14장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랬어요.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다. 그 재앙이 뭐냐?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뭡니까?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때 이방의 모든 보화와 곧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예루살렘은 많은 나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은 이 아프리카 쪽과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축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다른 지역에 진출하려고 하면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중요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에돔과 모압 등 이런 나라들은 그 지역을 굉장히 탐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히 너무 관악 강한 나라들이 그 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늘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선물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진정한 보물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지정학적으로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금은 보화와 솔로몬 성전에 금칠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많은 보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의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물이고 그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인데 그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 그들은 성과 그 다음에 성전과 오직 그들은 금은 보화를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것이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가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신랑 되신 그분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에 필요한 만큼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만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풍족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했던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4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어도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가 연결되냐면 물질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부를 척척하고 더 많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우상 숭배는 바로 물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셨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기도할 때 성령을 그곳에 부어주셨고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세상이 시기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세상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가르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선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가르쳤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가르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막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황제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오늘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이후에 보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와서 뭐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될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그때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께 성결한 거룩한 삶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모든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말방울까지 심지어는 그릇에까지도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그릇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코데시 라히호하라는 여러분, 코데시 라히호하라는 말은 본래
아론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의 그 머리에 쓰는 관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문구를 새겨서 이 관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사장이 특별한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됐다는 건 여호와께 오늘 헌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이 말방울, 다시 말하면 하찮은 흔한 말에게도 말방울에게도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됐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분명히 말방울이 뭐 흔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 되게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더 갖고 싶은 거죠. 남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까? 예, 자기들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 중요한 땅들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말은 무슨 벨로라스의 거기 사람들을 자기들이 구원하기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죠. 어떤 전쟁도 자기들의 명분은 누구를 자기들이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니요.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오늘 그 탐욕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쓰여지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주발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소티, 모든 소티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인 소티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른 것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성전에서 쓰던 그릇과 일반 백성들이 쓰는 그릇이 구별됐어요. 일반 백성에서 쓰던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쓰면 안 돼요. 성전에서는 구별된 그릇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그릇들이 뭐야? 다 동일하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 정말 저기 농부에 아주 그냥 작은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이 거룩함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 하러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한다고요? 여기 뭐라 했어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멜레크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이때 당시에 다른 나라 그냥 변방의 작은 나라들 작은 도시의 나라들은요 왕의 이름을 뭐라면 사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르라는 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게 또 우리가 멜레크라는 왕인데 이 멜레크라는 뜻은 뭐냐면 그때 제국의 왕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이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일대를 다 통틀어서 지배했잖아요. 또 페르시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국의 왕들 이런 사람들을
멜리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저 지방의 조그만 작은 왕들은 뭐냐면 사르예요. 그러니까 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누구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배한다라는 말은 레이시타우트라고 그러는데 이 샤하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몸이 땅에 엎드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분께 나를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왕과 왕 그 전쟁에서 진 왕이 이기는 왕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져요. 그러면 그 왕 앞에 이기는 왕 앞에 나는 이제 죽은 몸과 같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너는 내 종이잖아. 그럼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 왕이 만군의 왕이신 그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완전히 자복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이 영이라는 말은 스피릿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영어로는 spirit and in truth, truth, 진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여기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간 때우기 하는 거죠. 그 나 주일 성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듣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찬양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좀 뭐 깨달은 게 있으면 좀 깨닫고, 그래서 깨닫는 게 있으면 좀 자기 마음에 맞았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은혜가 없었다 그러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드리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정말 여호와께 성결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배를 할 때 오늘 시편 2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뭐라고 하서 말해버려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인정. 여호와라는 뜻이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야훼라는 말 쓰는데 여러분 여호와 야훼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 쓸까?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훼는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회가 자음만 있는데 이 자음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간판이나 모든 글자들이 또 도록 표시만 그렇고 히브리어로 다 자음만 써 있어요. 그 모음이 없어요. 그 모음을 누가 만들었냐면 나중에 이걸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읽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음만 봐도 그냥 읽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음으로만 읽으면 무슨 야훼가 돼요. 야훼. 회가 아니에요. 원래 히읗이 발음이 있는데 그 묵음이에요. 그래서 야훼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야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모음을 붙인 게 여호와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흐와예요. 예흐와. 근데 이걸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스스로 있으신 분, 그분의 이름에 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분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창조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체가 이 모든 온 세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전체 부분에 주인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그 가장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호주 총리 수상을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 대할 때 우리가 자세도 똑바로 하게 되고 옷매무시도 좀 똑바로 하게 되고 만나러 간다 그러면 더 옷을 잘 입고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모양도 꾸미고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하려고 하고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고 아주 조심조심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 이름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가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름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그분을 대하는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이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 어떠냐, 내가 지나온 삶,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지나온 일주일의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 삶의 향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이다. 오늘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된 거룩 깨끗한 그런 삶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을까? 여러분 사실은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절들 그들이 와서 6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절기를 세 개를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띠면 6월절이 사실은 더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컷이라 그래요. 스컷. 여러분 이것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이란 말이 스컷이에요. 근데 이 태브니컬이죠. 이 태브니컬에 대한 이 초막절을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 이 살 때 집이 없으니까 그때 나무와 잔가지들을 엮어서 만든 이 어설픈 초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내면서 그림을 보시면 저런 지금은 지금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 초막절 되면 사람들이 집에서 안 자고 저기 들어가서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내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초막절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것을 먹고 살면서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광야에서 저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은 뭡니까? 단순한 삶을 사는 거야. 장막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만나 이거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다시 말해 성령님과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저렇게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우리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런 광야의 생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구별됐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구별됐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됐고 레위인과 일반 백성이 구별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성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과 일반 사람이 쓰는 물건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거야. 구별된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속에서 세상의 모든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혼탁해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뭐라고 하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걸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집은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는 거죠. 구별이 안 돼 버려요. 구별이 안 된 것은 결국 뭐야? 타락했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있다. 다르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 별거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됐으면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거룩한 구원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뭐 하기 원하가? 오늘 이 땅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덕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오늘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의 가장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와 그리고 생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진정으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광야 가운 이 인생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목소리 귀에 들릴 정도 소리로만 소리를 내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